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욕구와 욕망 그리고 탐욕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구, 욕망, 이 탐욕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이거를 좀 구분해서 먼저 이해하셔야지만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욕구가 뭡니까? 욕구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것들을 욕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하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야 되는 거고 또 입고 싶으면 이게 추운데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배고프면 먹어야죠. 졸리면 자야죠.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한 만큼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을 만큼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이러한 욕구들, 이런 것들을 욕구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충족되면 끝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구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욕망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뭡니까? 욕망.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겁니다.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것, 이것을 욕망이라 부른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밥에다 김치만 먹었어요. 그 정도만 먹어도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김치만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도 먹고 싶어요? 삼겹살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욕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어느 날 김치만 먹다가 삼겹살 먹으면 다음에 뭐가 먹고 싶어요? 소고기도 먹고 싶죠, 그죠? 그리고 뭐 파스타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통닭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욕망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에는 반드시 절제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절제.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한 방향과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 욕망의 방향과 중심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한 욕망의 방향과 중심이요 이기적인 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욕망의 중심, 방향, 인생의 방향과 중심 그것이 늘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진 욕망은 안전할 수 있고 건강한 욕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은 중립적인 거예요. 절제와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욕망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절제와 방향과 중심을 제대로 가지면 잘된 건강한 욕망을 우리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의 절제가 사라지고 삶의 방향과 중심이 이기적인 나로만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욕망 가운데 절제가 사라지고 이 방향과 중심이 이기적인 나로 귀결될 때에 이것을 우리는 탐욕이라 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탐욕은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에다가 김치 먹고 싶고 뭐 삼겹살 먹고 싶고 소고기도 어느 날 먹고 싶고 근데 다 먹었어요. 근데 더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이건 과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욕망은요 계속적으로 더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갖고 누리고 싶으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남의 것까지 빼앗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충분히 좋은 집 살고 있거든요. 근데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누군가의 것을 어떻게 쓰든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기를 치든 아니면 뭐 윽박지르든 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욕이다. 나를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치고 이 공동체를 망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다. 이것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은요 이처럼 절제가 없고 방향과 중심이 어긋나 버린 채에 어느새 탐욕에 빠져가고 있는 성도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제가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놀랍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다 이 탐욕에 빠져 있거든요. 잘못된 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탐욕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겨냥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탐욕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사역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면요,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탐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좀 탐욕스럽지 알거든요. 근데 이 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내가 거룩한 것을 하니까, 내가 처음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사역도 하니까, 내가 신앙에 열심을 가지니까 내 안에 탐욕이 있다고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지금 내가 잘못된 욕망, 곧 탐욕에 빠져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요, 1절의 말씀처럼 너에게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너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자꾸 이와 같은 다툼과 갈등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누군가 다투고 갈등합니까? 결국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툼하고 갈등합니다. 배우자와 왜 갈등합니까? 결국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왜 다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거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의 자아를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보면 양보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어떤 교회를 가면 김치에 뭐를 넣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그냥 백김치 먹어도 돼요. 김치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교회를 나가는 것까지도 봤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욕망, 이 잘못된 욕망, 이 탐욕, 이 중심이 뭐라 그랬어요? 나자, 이기적인 나. 결국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한 거예요. 내가 화평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내 중심대로 와줘야, 내가 김치 담글 때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따라와 줘야지만 그래야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면 다 적이에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죠? 원수인 거예요. 심지어 막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예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가정 가운데서 갈등하고, 교회 가운데서 갈등하고, 직장 가운데서 갈등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한 2절과 3절의 말씀처럼요, 너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없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말고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 채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없다면 내가 잘못된 욕망, 그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면, 그렇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떼쓰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는요, 이 다른 종교에도 보여져요. 불교에도 보여지고 힌두교에서도 보여지고 다 그래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탐욕스러운 나는 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이 옳은 것을 기도한다고 착각하겠어요. 근데 제 욕심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 많이 오는 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 욕심을 기반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종교적인 것, 더 신앙적인 것을 구할 때 여기에 더 많이 빠져들어요. 영혼 구원 좋지. 그죠? 많은 사람들 오니까 저 좋은 공간으로 우리가 교회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내 탐욕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하나님께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내 욕망은 아닙니까? 내 탐욕은 아닙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자꾸. 그럼 발견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기 쉽습니까, 여러분? 내려놓기 진짜 어려워요.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내려지니까 하나님 이거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 뜻을 향해서 내가 오늘 복종이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복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잘 없어요. 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에는 능력과 응답이 없다. 왜? 탐욕을 기반한 기도이기 때문에. 안 됐다. 구하여도 네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너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처럼요, 자꾸 너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네가 지금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이 비방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요 얼마나 우아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죠? 나는 사실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우아하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비방하고 판단하는데 마치 이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이거든요. 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되니까 잡는 거예요. 사람 잡고. 가족을 잡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을 잡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뭐예요? 탐욕이라고요. 근데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13절의 말씀처럼요, 자꾸 세상에서 헛된 것만 바라보고 헛된 것만 찾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내가 지금 욕망에 빠져 있다라는 적신호다. 야고보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고 진정한 신앙 안에 있으면 우리의 질문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난 왜 이거 잘 안 믿어지지? 우리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도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지?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넘어질 수 없어요. 감정에 요동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한 행전 가운데에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자의 모습이고요. 영생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거. 사후 준비예요, 사후 준비.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예요? 자꾸 노후 준비.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집착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살까? 뭘 어떻게 더 얻을까? 어디에 더 투자할까? 그죠? 이런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가 자꾸 여기에 마음이 쏠린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의 것들로 네가 관심이 계속 쏟아지고 너의 머리가 자꾸 계산되어진다면 너는 지금 겉으로는 교회를 하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이 주인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욕망과 탐욕은요, 결국 4절과 8절의 말씀에서 야고보가 지적했듯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당연하겠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뭐가 난다고요? 포도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안 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지가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이 가지가 분리됐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열매가 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무화과나무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에 탐욕이 발생되고 있다면 너는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 심지어 너가 지금 죄악 가운데 붙어 있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탐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탐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그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지금 나누어졌기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너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여지는 열매를 가지고 우린 이야기하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욕망과 탐욕에 빠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욕망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욕망이 건강한 욕망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 이것을 탐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탐욕을 향해 나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욕망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욕구 자체도 필요한 거라 했잖아요.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보편적인 삶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충분히 욕구를 가지고 또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절제가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방향과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욕망이 건강한 욕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요, 그 욕망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갖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갖고 싶어서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더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신앙하잖아요. 아닙니까? 여기에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금식도 하잖아요. 작정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거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앙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다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갖고 싶다고 해서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절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 내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주신 만큼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거둬가실 때는 거기에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이 늘 주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는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삶의 방향과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김치 먹다가 삼겹살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늘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내 욕망을 향해, 이 탐욕을 향해서 우리가 끌려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더 부유해질수록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히려 개척할 때보다 지금 우리 이 1월에 한 달 동안 20명이 등록했다 그랬죠.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이 지하 교회 어떻게 20명이 와서 한 달 만에 다 등록을 해요.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그리고 의자도 지금 갖다 놨잖아요. 뭐 자리가 지금 부족해갖고 막 의자도 갖고 오고. 이 가운데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가운데 제가 마음이 쏠려갈까 봐,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릴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대해질수록, 더 잘 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더 큰 두려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수 있으니까.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목회같이 좋아 보이는 것에 더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더 좋은 거 가질 수 있다니까요. 더 부여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조차도요, 우리 스스로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6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겸손. 아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이 하시죠. 이렇게 하면 겸손인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 그런 태도와 말을 갖는 것, 그런 모양을,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것이 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죠? 겸손은 뭐냐면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겸손해요? 우리 다이가 아유 어머님 막 이러시면서 제가 어찌 제가 막 이러면서 이러세요?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추라는 것, 그 겸손은 뭘 얘기하냐면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수시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아니, 우리 선율이가 지금 5학년이나 됐는데도 어제도 계속 엄마 아빠 막 전화기가 수시로 전화와서 엄마 계속 그래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러죠. 그죠?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의지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할 줄 알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돈도 못 벌면서. 근데 자신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처럼요, 나에게 전혀 그 어떤 선함과 능력도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선함과 은혜를 구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겸손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처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우리 안에 있던 이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에 다시금 화평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아뢰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각만 하는데도 이루어지는 은혜. 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좀 잘난 척 좀 할게요. 제가 요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제가 1월 달에 들었으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제가 평소에도 구했지만 더 구했던 게 뭐냐면 리더급들, 이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 좀 그런 분들을 좀 보내주세요. 구역장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죠? 장로님도 오시고, 장로님 가정도 오시고, 구역장을 하실 수 있는 만큼 분들도 오시고, 교역자들도 오시고, 우리 김승래 전도사님도 오늘 오셨지만, 우리 전도사님 같은 귀한 분이 갑자기 막 한 1,000몇 명 있는 교회 계시다가 거기서 훈련 잘 받고 있으시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이 지하 교회 갑자기 오셔갖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을 향해 나갈 때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역사.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